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아주 깁니다. 그러나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줄거리만 잘 파악하면 아주 재미있고 또 이해가 빨리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쟁 승리 기념으로 삼았는데, 다곤 신전에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악성 종양이 번지고 전염되고 사람은 죽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아스돗에서 이거를 또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아주 처치곤란,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사장들한테 물어서 그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나 또 블레셋의 의지가 아닌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시다, 이거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줄거리를 정리했으니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아주 길지요. 긴 내용인데 그냥 그 이야기 스토리를 요약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돌려보내려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조언을 구했죠. 그랬더니 이 점쟁이하고 제사장들이 이집트가 겪은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재앙을 못 견디고 두 손을 들었지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괴를 붙들어 두면 둘수록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과 괴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자세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대 젖을 갓된 소. 왜 이걸 했겠어요? 젖을 갓된 소는 새끼한테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하고 새끼한테로 갈라 하겠죠. 그래서 갓 젖된 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종양 모양의 금덩어리, 그리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성읍의 수만큼, 통치자들의 수만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속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소한테 이렇게 수레에 태워서 소가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죠. 소가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속셈이 뭐냐? 요렇게 하라는 속셈이 뭐냐? 뭐 점쟁이하고 제사장들이 그 인간의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거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 7절 한번 보죠. 다 같이 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설명을 이 점쟁이들 제사장들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그 앞에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셈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젖된 소 2마리에게 이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금덩어리, 그리고 전염을 시키는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수레에다 신고 마음대로 가게 하면, 원래 있던 법궤가 있던 곳으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딴 데로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멍에를 맨 적이 없고 송아지까지 떼어낸 암소들이 돌이키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궤가 옛날에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지고 개순장군처럼 홀로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무슨 뜻인지 이야기에서 도리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19절부터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인데요. 베스베스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교회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구경한다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거기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특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교회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말하자면 구경을 하려고 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는 또 법궤를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누가 모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또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란야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로의 고집이 큰 재앙을 불러왔고 블레셋도 오만하게 굴다가 쓰디쓴 재앙을 만납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을 못하는 짐승, 젖된 소, 멍에 매지 않은 소, 이 소는 블레셋하고도 달리 이스라엘하고도 달리 이집트하고도 달리 신실하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된 소를 보러, 새끼를 보러 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법궤를 수레에 끌고 벳세베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말 못하는 소가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생각을 고집할 때 주님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든 이론과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벳세베스로 가는 소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벳세베스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배하지 않고 구경삼을 삼아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5만 40명이 5만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관람하는 것처럼 구경꾼처럼 하나님을 대합니까? 하나님을 관계합니까? 잘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이루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지 우상 숭배자들처럼 미신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일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고 교제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